할렐루야. 두갈렛교회, 여호수아교회, 철원반석교회 용사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월 24일 셋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길.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목소리 같은 길 주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고된 군 생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용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시간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제목들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랄 때 아름답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목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무너진 철조망, 무너진 장벽, 서로가 마주보며 웃음 짓는 그곳, 이 나라 한 민족 한 핏줄 하나의 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가는 그곳, 이 나라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이 땅, 하나님이 놓지 않는 주님의 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놓지 않는 주님의 백성. 무너진 철조망, 무너진 장벽, 서로가 마주보며 웃음 짓는 그곳, 이 나라 한 민족 한 핏줄 하나의 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가는 그곳, 그 나라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이 땅, 하나님이 놓지 않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큰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는 뒤쫓게 되고요. 결국 홍해바다 안에 다 수장되고 많은 그러한 놀라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특별히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일이 못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마라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삶의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테스트나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회사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게 맞죠. 교회에서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나 또 새로운 그 사역자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과 대화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또 아픔이 무엇인지 가정 환경은 어떤 것인지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또 돌봐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만 한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짐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나 또 우리의 문제를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내리고 그거를 따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들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테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벌 주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레벨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테스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는 시험은 아닌지, 테스트는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이게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그 재앙마다 사실은 애굽의 신들이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게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그 재앙에 관련된, 강에 관련된 신을 격파하고, 개구리에 관련된 신을 격파하고, 이렇게 하나씩 그 우상들을 격파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수가 도장 깨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430년간 노예 생활로 찌들었던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또한 43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과 그 다른 신들이 더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은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발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 사건, 또 그 뒤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딱 진단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태가 이 정도이고 너의 상태가 이렇게 밑바닥이지만 괜찮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라면서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현재 상태가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상태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이 썼지만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나뭇가지 하나를 통하여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은 쓴물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자신의 자녀를 태워서 드려야만 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신이 바로 이 몰렉 신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 신을 섬깁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은요,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에게 평안을 다시 얻게 하리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상태가 이렇지만, 너의 환경이 이렇지만 나는 너를 치료해 주고 싶어.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어. 아니,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때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뀐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단물은요, 너무나 달콤한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마라부터 엘림까지는 11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1km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70그루가 넘는 그 종려나무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쉴만한 물가 같은 곳, 천국 같은 곳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는 그곳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목을 축이고 단물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라의 그 단물, 그 작은 이익, 소탐 대실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것, 엘림, 또 엘림에서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엘림조차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재의 여러분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머물렀다면 엘림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를 때 출렁이는 그 물결 위에 하나님을 믿고 발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고 손을 얹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도전하는 것,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명까지 낳을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셨어요?
자녀가 많아서 어디 다른 교회 가기 어려우시겠네요. 그 말이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마라처럼 썼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라같이 썼던 환경, 마라같이 썼던 그 아픔을 바꿔서 지금은 저와 제 자녀들이 함께 용사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마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니까 우리는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땠나요?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까? 예배를 막 소망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예배를 막 소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완벽한 시스템, 화려한 찬양과 예배 속에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동화되어서 야, 우리 교회가 크니까 내 신앙도 저 정도야. 혹시 속으면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용사들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부대라는 곳, 군대라는 곳에 딱 떨어졌을 때 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졌느냐? 너희 밑바닥이 그렇느냐? 괜찮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또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딛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같이 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엘림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용사들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용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